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3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여러분들에게 봉독드립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서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우리 주님의 위대한 대제사장 기도를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 16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인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성막이나 성전의 가장 중요한 방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이 기도하는 그 배경하에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요한복음 10장에 기도를 하시는 것을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날에 자기와 그리고 동료 제사장들을 위해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속죄소 멀시시 있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공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죄인은 죽기 때문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항로에 있는 향을 가득 피워서 그 속죄소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한 다음에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대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그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의 동쪽과 앞에 손가락으로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두 염소를 택하여 하나는 희생 제물로 잡아 동일하게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앞에서 그 피를 뿌립니다. 다른 하나는 아사셀 염소라 해서 그 염소에다가 두 손으로 안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한 후에 광야로 보내서 떠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속죄일 오늘날 용키푸르하는 그 날에 이 대제사장이 그 거룩한 정결 예식을 행하는데 그 전날부터 이제 그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은 이 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씻고 그 다음에 세마포 옷을 입고 그 화려한 대제사장의 예복을 다 벗어놓고 겸손히 세마포 예복만 입고 밤새 이제 철야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대상 옆에서 선택된 그런 동료 제사장들이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 속죄일을 지키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세 가지 종류의 기도를 하는데 먼저 자기를 위해서 이 대속죄일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기와 함께 일을 감당하는
그 동료 제사장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하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은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자신과 자신이 하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은 주님과 함께한 11 제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된 성도들을 위한 그러한 중보의 기도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20절 이후로는 성도들의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후대에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기도가 이렇게 대제사장의 그러한 기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몇 시간 뒤면은 이제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그 폭도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가야바의 법정에서 종교 재판을 받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정치 재판을 받고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갈보리 언덕에 이제 십자가에 들리셔서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속의 희생제물로 죽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위대한 사역을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함께 기도하기 원했는데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다음 데이 이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로 그 대속의 희생제물로 가시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또 한편으로는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 길을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는 대상은 제가 9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참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영원전에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택하심을 입은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 마귀를 따라가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간구의 내용은 첫째로 11절에 나와 있듯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이 세상을 떠나가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11 제자들과 성도들은 계속해서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부 아버지께 참된 성도들을 보존해 달라고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성도들을 보존해 달라 기도하셨을 때 이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데려가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본문 15절 보게 되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 당시에 에세네 바가 있었는데 그들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중세에 수도운동이 있어가지고요,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을 떠나서 뭐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 공동체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지만 주님의 증인들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감당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소극적으로 성부께 제자들, 성도들이 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달라라고 기도하시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여서 그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부께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게 되면은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나이다.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가장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set apart, 따로 구별됐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거룩한 사명, 열방의 빛을 비추는 그 사명으로 따로 구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신 것은 그냥 지옥에 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라 이렇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으로 set apart 부르신 것입니다.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리저브 스티커를 붙인 거예요. 우리가 이 가구점에 가가지고 좋은 가구를 이제 사려고 하는데 누군가 먼저 와서 거기다가 지불하게 되면은 거기다가 그 가져갈 수 없도록 리저브 되어 있으면요, 내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보혈로 사신받은 하나님이 리저브한 그러한 거룩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우리가 알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에 그들을 위하여,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11 제자들, 더 나아가 우리 참된 성도를 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 set apart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날이면은 십자가 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위하여라는 단어가 휘페르라는 전치사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할 때, 너희를 위하여 할 때도 위하여가 휘페르라는 전치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 때 그 많은 사람을 위하여라는 단어가 휘페르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신 대상은요, 영원전에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택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은총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씻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칭함받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층에서부터 성화의 거룩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절로부터 이 5절의 말씀이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말씀도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창세기 앞장에 나와 있는 그 아담의 실패를 우리가 배경으로 두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성전을 다스리며 지키며 그 아담과 그 후손들이 온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가 있는 그 동산 도시를 세워가기를 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존귀한 그 권세를 받았고 소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고자 교만하였고 불순종함으로 신라운하게 되었습니다. 그 존귀한 소명을 잃어버리고 왕같은 제사장의 그 소명을 잃어버리고요, 정말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는 그 죽음에 처하는 그 저주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으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주심으로 그 주님께서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다 돌리시고 아담이 해야 할 만한 것을 다 이루심으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심으로 이제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회복하여서 이제 그 새 에덴의 그 거룩한 성전 도시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해 주시는 것이 성경의 구속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17장 2절에 나와 있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같은 의미는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온 세상 만물을 주님을 대신해 다스리는 그 권세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는 주님의 기도는요, 첫째 아담과 그 후손들은 그것을 실패하였지만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오신 주님께서는 그것을 순종하심으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안에 있으면은 바로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된다는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 위해서 그 하늘의 영광을 비우시고요, 성육신하시고 사생애 공생애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 승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을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셋 어파트, 거룩하게 구별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흙에 속한 자, 그 첫째 사람의 후예로 이 세상에 부모를 통하여 한 번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늘로부터 다시 한번 거듭나는 중생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도 오신 그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이 부르심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다 사람의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서 중생한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구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흙에 속한 첫째 아담에 속한 자들로 사망의 왕노로 타는 그 저주의 삶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중생하였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그 주님에 속한 자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지금도 왕노릇하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구속의 은혜가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의 구속의 경륜을 쭉 말씀하신 후에 로마서 12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트랜스폼 돼가지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컨폼되는 그러한 존귀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나아가야 되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고 이 세상의 소리, 세상의 영화, 세상의 드라마 거기에 푹 빠져 살아간다면요, 우리 이 존귀한 부르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을 산제물로 주 앞에 드리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룩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연결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연결고리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8절 보게 되면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주님께서 11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 11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았다, 주님 기도하십니다. 6절 보게 되면은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성부로부터 나오신 성자이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구주라는 것을 11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주님은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받고 믿어드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는가? 한편으로는 14절 말씀과 같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진리로 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말씀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미워하고 박해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거룩한 성도로서의 이 사명이 있는데요,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바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감으로 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한 예를 듭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입니다. 먼저 조카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롯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참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의 대명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청사들이 그 롯과 그 두 딸을 이끌고
그 불유황 심판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간신히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근친 관계를 통하여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롯을 생각할 때 참 이 부끄러운 구원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다. 불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베드로후서 2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롯에 대해서 참 다른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이 세상 하나님의 심판으로 상징하는 그 예가 된다고 베드로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보게 되면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데 그 도시에 살던 이 롯은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는 불의가 가득한 그 죄가 관영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의 그 죄와 부정의를 보면서요, 그 롯의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고 그 불법한 행실을 보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 이렇게 베드로후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롯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 미국 땅 로스앤젤레스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롯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불법과 부정의와 더러운 죄악에 관영한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상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서본 그런 때가 언제이십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동화되어 가지고 그냥 이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세상이지만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이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을 보면서도 그 마음에 고통도 없고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하지 못하는 그런 너무나 힘없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길 원합니다. 롯을 향하여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라 책망하기 전에 과연 우리는 이 롯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로스앤젤레스의 이 불의와 이 악과 죄악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던 때가 언제인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은 쉽게 우리가 롯을 향하여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 보게 되게 되면요,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예루살렘이 타락하였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가운데 그 심판을 면제받는 사람들에게 이마에다가 표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그 예루살렘의 불의와 죄악을 보면서 애통하며 통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마에 표를 주셨다. 그들은 심판에서 면제하셨다는 말씀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롯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로 이렇게 좋은 세상이고 정말로 패러다이스가 아니라는 건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에서 살아다 보니까 이 세상이 그래도 미국이 좋은 나라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죄의 오염이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 세상의 그 불의함, 추함, 더러움들을 맨날 보고 들으시면서 롯도 그 소돔과 고모라 보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는데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 한번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가 없는 거룩한 곳에서 죄가 관영한 낮고 낮은 이 땅에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주님이 보시는 이 세상의 추함과 더러움을 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명으로 주님은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용모가 아름답게 변화하는 사건이 나오지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그 변화산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성부께 기도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공관복음서는 이 주님이 몸으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본다 한다 그러면요, 이 요한복음은 그 주님의 마음, 그 심령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깊은 복음서입니다. 청진기로 의사가 우리 심장 박동을 들을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의 이 주님의 기도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요, 그 주님의 그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부께 기도하는 그때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살짝 그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용모가 아름답게 변하는데요, 그때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성부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그 죄에 오염된 공기인데 그 높은 산에 오르셔서 그 하늘에 그 신선한 공기를 주님이 다시 맡으셨을 때 얼마나 주님 기뻐하셨으며, 이제 십자가의 그 사명을 마치시고 다시 성부께로 올라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그리워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산에서 내려오니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그 산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는데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고 데려오라.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잡을 수 있는 게 높은 산에서 그 성부의 음성을 듣고 그 하늘의 그 거룩한 공기를 주님 맡으셨는데 이 세상은요 죄로 오염된 공기예요. 우리가 아주 공기 좋은 데 살다가 이 정말로 이 공기 탁한 이 도시에 살면은요 답답해요. 근데 도시에 또 오래 살다 보면은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되게 되면은요 이 세상이 얼마나 죄가 간영한 소돔과 고모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나 익숙해져다 보니까 주님이 느끼시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롯이 느꼈던 그 의로운 심령의 상함도 우리를 잃어버리고 이 세상과 적당하게 우리가 이렇게 타협하고 살아가지 않는가, 저 자신부터 이렇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고 이 세상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성을 향하여 순례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팔복의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중마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8장 보게 되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하고 불의가 관영하니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웃크라이 부르짖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두 천사와 함께 강림하셔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떠한 상태인지 보시고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부터 환대를 받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독백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온 세상에, 열방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의 후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 신약의 우리 성도들을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어지는 말씀,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바로 오늘날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축복하는 그 선교적인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택하심과 이 선교적 사명의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는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 the way of the law를 지켜 의와 공도, righteousness and justice, 체락과 미시파트를 행하게 하려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윤리적인 삶을 통하여서 이 선교적인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가운데 독백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선교 신학자가 그 말씀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선택, 일렉션과 열방을 축복하는 그 선교적 미션을, 그 비전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적인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뒤따라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주님의 증인으로 보내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공동체가 될 때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왜 택하여 주셨습니까?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셨는데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함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주님의 영광을 바람으로 거룩해진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3절 보시면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고통의 사람이기도 하시지만 또한 기쁨의 사람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에는 때로는 주님의 고통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고통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기쁨의 사람들입니다. 이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인 것입니다. 이 기쁨은 true joy, 참된 기쁨인데 세상에서 뭘 많은 걸 소유하고 권세를 가지고 뭘 재밌는 것을 누려서 얻는 그 기쁨이 아니라 정말로 그 주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데서 오는 그 기쁨, 그 영원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고난을 앞에 두시고도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걸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처참하고 부끄러운
그 십자가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을 그 기쁨,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고 그 길을 가셨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우리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뒤에 영광의 멸관이 있는 것입니다. 구경꾼, 무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 그 부끄러움으로 여깁니다. 넓은 문, 넓은 길로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빌립보서에서 그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그 교인들을 향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경고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라고 주님을 따르라고 제자도로 부르셨는데 신앙생활을 엉터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무리로, 군중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내키면 한번 교회 나오고 또 한참 안 나오고 그렇게 무리로 하게 되면은요,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성도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넓으면 넓은 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결말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게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영광을 쫓아갔는데 그것은 마침은 멸망이고 부끄러움이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이 영광은요, 그 십자가의 영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주어지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단회적인 성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점진적인 성화가 있는데 그것은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제자도의 길을 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 영광, 어떻게 하든지 주님 이용해가지고 그냥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인지 알고 하다가는요, 십자가의 원수로 끝나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22절에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이 영원 전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하여서 그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부름받은지를 모르고요, 세상에서 그냥 좀 좋은 집 살고 돈 많이 벌고 그래서 그것이 그 세상 영광이 대단한 줄 알고 하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 하늘의 영광이 있어요. 근데 그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신앙생활에도 그냥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하게 되면요,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24절 보게 되면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주님에 계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그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로 서도록 주님이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교회 생활 대충 해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만 쫓아가게 되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24절에서 원하옵나이다 라는 그 동사는요, 영어로 desire, want, will이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델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몇 시간 뒤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진노의 잔을 앞에 두고서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원하옵나이다가 델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에 계시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겟세마네에서 정말로 그 땀이 피가 되도록 주님 기도하실 때는요, 내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그 주님의 마음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주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위대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24절 말씀은 비유로 따지면 산의 정상과 같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존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영광을 쫓아가게 되면요, 세상 삶처럼 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 주님의 빛나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정말 그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되면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그 영광 중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니스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 이름이 팻캣이라는 선수였습니다. 1987년도에 윈블던 단식 최종 남자 단식에서 승리하면서 원래는 가만히 앉아서 그 트로피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이분은 너무나 기뻐가지고요, 관중석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아버지하고 동료들과 그 기쁨을 함께하는 그 파격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명을 완성하시면서 그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구주라는 것을 알고 그 주님과 이 땅에서 믿음으로 동행했던 성도들, 그들은요, 이 십자가의 이 거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군중들 무리로 가는 사람들은요, 벌써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성도들은요, 교회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당할 때 함께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수치를 받을 때,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받을 때 함께 합니다. 그 주님이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함께 했던 그 성도들을 모르시겠습니까? 그 성도들이 그 주님의 그 빛나는 영광에 함께 하도록 이 위대한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정말 거룩한 성도로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어떻게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진리의 말씀으로 성화되고 영광의 주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성도가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